왜냐면 그런 건 다 남이야. 그런 건 다 남들이 겪는 거고, 나는 다윗이고, 나는 바울이고, 나는 베드로고, 나는 에스더고, 나는 루스. 아주 좋은 주인공만 다 난 거야. 예.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나구나.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저도, 귀신 들린 자 그거 되게 힘들었겠다. 산에서 막 새우랑 차고서 사람들 무섭게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수준의 그런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신학교 때 이제 성경 연구를 하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멘터리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석에서요, 이들이 바로 현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모든 현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눈이 뜨인 거죠. 바로 나를 말하고 있었구나. 네,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귀신의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변화시켰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실은 귀신의 집이었어요. 그럼 막 기분 나빠하고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사실은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못 받아들이고 성경적이 아니라 그러고 막 이랬는데, 사실 우리가 사단의 자식들이었고 귀신의 집이었습니다. 귀신이 드나드는, 넘나드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귀신의 흉가와 같은 그런 귀신의 집에 하나님이 그걸 다 허무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보배로운 새로운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걸 앉아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혈류병 여인도 나고, 사마리아 여인도 나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나고, 삭개오도 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나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redeemed, 이 찬양에 보면은 우리가 redeemed 됐다 그래요. 구속됐다. 구속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이 구속이란 말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완전하게 redeem했어요. 완전하게 구속했어요.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배나 찾아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이 찬양에 보면은 우리가 made whole 그래요. 그래서 완전하게 온전해졌다. 우리는 다 온전치 못하거든요. 다 불완전하고 불온전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restored, 회복되었다. 나는 내 영이 회복된 그 순간을 알아요. 내 영이 그 다윗이 23편에, 시편 23편에 He restores my soul. 그리스도의 내 영혼을 하나하나씩 그 회복시킨 그 순간순간,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올바른 감정을 갖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된 모습, 인간이 된 모습으로 내가 바뀐 그 시점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 굉장히 감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성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모든 세계가 완전하게 주님에게 드려졌으며, 모든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구속받고, 그리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회복된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사랑으로 쏟아부으셨는지 그를 늘 감격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찬양이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찬양이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 찬양들이 모아져서 이곳에 찬양의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차고 넘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찬양의 바닷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 시즌에서는 예배로의 도약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매 예배 때마다 기대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시고 오세요. 이 예배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완전히 잊어버릴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오늘 안 되지? 피아노가 조금 문제인가? 이 찬양단이 뭔가 준비를 안 했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나를 버리지 않았을 때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란 것은 나를 완전히 버릴 때, 포기할 때, 모든 생각을 내려놨을 때, 이사야에도 보면은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더 많은 임재의 보따리를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더 많은 분량의 그 임재를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의 번개가 임하고, 예. 이번에 알라바마 모빌에 성령님의 번개가 2번 쳤다 그러더라고요. 예. 원래 그곳에 붕이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성령님의 번개가 2번 쳤대요. 예. 어저께 토네이도 왔었죠. 예. 물론 토네이도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 성령의 번개와 토네이도가 필요합니다. 예. 성령의 번개를 맞으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의 성령의 사랑으로 강타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사도적인 교회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 주일 예배 찬양 또 그 연합기도 찬양 때 2번 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예배가 되기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애써왔다. 그러면서 영어로 This is the kind of worship I was waiting for. This is the kind of worship he was waiting for and he was anticipating for.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를 찾으셨던 거예요. kind of worship이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타하시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홀로 온전하게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그러한 예배를 혼자서 드릴 때가 있는데, 이제 회중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 달랐죠? 그러면서 보좌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뭘 그래? 뭘? 전혀 안 그래.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 제가 시무룩해진 거죠. 나는 이 예배가 굉장히 멋있었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 우리가 보좌에 올라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전체를 잘 파악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뭘 그래? 이러면서 전혀 아니라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제가 풀이주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집에 가서 목사님 오늘 예배는 진짜 모두가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환상이 열려서 이제 보좌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았대요. 예.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몇몇을 보았는데 그 우리가 보좌로 올라가는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면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 갈망이 깊은 자가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갈망이 깊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broken, 예, 부서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서진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의 모임, 바로 우리들의 모임.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푸시고 우리를 보좌로 올리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주 예배가 그런 보좌의 예배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 영적인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 방법은 임재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됐더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가루처럼 부서져서, 왜냐하면 우리가 알맹이가 있을 때는요 부서지지 못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부서져서 분향단의 제물처럼,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포도주를 이제 부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예. 근데 그 포도주는 정말 갈망하는 자, 목마른 자, 부서진 자한테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통곡의 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의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왜 기도만 하냐? 기도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도사 같이 세상을 끊고 왜 사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세상에 바깥에 영향력을 줘야지 그것을 왜 두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무식도 저렇게 사람이 무식하면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소수의 충실한 자, 예, 정말
부서지고 갈망하고, 예. 그리고 정말 목마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키곤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으로 보고 계세요. 예. 우리가 바깥 사람들한테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지만 오늘 기도에서도, 오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우리는 열방을 변화시키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시고 미국을 주시고, 예. 계속해서 나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그러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에게, 예. 기도만 하고 바깥에는 영향력을 하나도 못 주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무식한, 예. 정말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도, 왜냐하면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충실한, 예. 소수의 남은 자, 기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은 많은 대군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수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무리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최상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 저번에 성요한의 그 시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식탁이 있었잖아요. 밥상이 있었잖아요. 그 디너 테이블에 있는 그 최고의 포도주. 예. 아버지와 아들이 마시는 그 최상의 포도주. 그것을 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포도주. 그것을 우리 신부들에게 공유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잠깐 아가스를 보면 아가스에서는요. 7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래서 이 키라는 말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성숙도를 의미해요. 근데 이 키가 종려나무 같다 그래요. 그래서 곱게 자란 종려나무와 같다. 근데 우리 이번에 종려나무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예, 장막절에 흔드는 것이 종려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그 가지를, 그 자신의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그 장막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었지 않을까. 예, 그럼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종려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예, 크게 자란 종려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곱게 자란 종려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부러지고 작아서 이렇게 드러내기가 힘든 그런 종려나무가 되서는 안 됩니다. 종려나무,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고 곱게 자란 종려나무 같은 그러한 신부들이 되시곤 합니다. 그리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래서 그 유방은요, 바로 톡톡 터지는 알맹이처럼 우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톡톡 깨달아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은 키가 큰 종려나무와 같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계속 그 알맹이를 취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두 개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요. 하나는, 이 종려나무는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그 나무는 더욱 곧게 성장한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곧게 성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종려나무는요, 숫 종려나무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래서 항상 숫 종려나무의 그늘 밑에서 있어야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늘 밑에서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신랑이신 그분의 밑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곧게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신부는요,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신랑이 주신 은혜를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데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 안에서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백지자처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도 사실은 밑바닥에 깔린 것은 나의 영광을 구하고, 예, 그런
교만이 있고 그런 위험이 있는데